비교적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서전입니다. 스탠리 하우 어워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은퇴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 어워스, 이분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분은 시골 출신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공사 현장에 가서 이 목수일을 하고 배우는 그러한 성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시적부터 고생하며 성장한 이러한 이력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고생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의 이 사람됨에 대한 신뢰가 조금 생기는 아주 이런 점에서 뭔가 매력이 느껴지는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이 자서전에 보면은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히 써 나가는데요. 아내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늘 의심하는 그러한 아내였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는 것이, 늘 의심하는 것이 의부증 아닙니까? 이 참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참 밑도 끝도 없는 일이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스탠리 하우어스는 잘 견뎌내면서 최선을 다하며 이 아내를 잘 보살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써가는데요. 이외에도 아내는 종종 이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생활할 이 월급 전체를 교회에다가 전부 다 헌금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생활도 해야 되는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앞서다 보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조금 찾아오는 일이 있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어느 날은 학교에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다 있는데 너 저 여교수하고 나쁜 짓 했지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아내를 정성껏 잘 돌보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지만은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괴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서 여전히 일생토록 신학적 사색을 전개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것은 전혀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해답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단번에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서 모두가 다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어서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여전히 풀리지 않을 듯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처럼 의로운 사람도 드문데요, 이러한 인물에게 갑자기 큰 불행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의 많은 자식들이 순식간에 몰살이 됩니다. 그의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마저 그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자신도 심한 종기에 시달리며 참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활발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아마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인생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총체적인 불행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사방에서 그를 알던 친구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 나름으로 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들은 무려 찾아와서도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려 욥기의 거의 대부분인 40장에 육박하는 동안 그들은 많은 말로써 욥을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욥을 정죄하는 말을 그렇게나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 많은 분량의 성경 내용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욥아, 네가 무슨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사필귀정이라는 것이죠.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 그대가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오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좀 재미있는 것은 이 서양 문화권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쓰는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표리부동한 사람, 겉으로는 잘해주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친구를 Job's friend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이 한마디에 참 모든 전말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정죄하며 못되게 구는 사람들입니다.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불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형벌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의 불행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이 이미 타락한 세상이요, 또 이 세상에 악의 존재로 인한 불행이 온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로마서를 보면 이 자연과 사회 구조도 타락하여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이거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일들입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과정으로서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종종 순경만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좋겠지만은 역경이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순환이 먼저 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욥의 생애도 그 많은 환난을 지낸 후에 결국 욥의 마지막 장에 짧지만은 결국 모든 면에서 영육 간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모든 면을 이 율법적인 인과응보로 해석하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편견에 빠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 수업을 쭉 받아오는 동안에 설교와 강의를 듣는 동안 강의하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의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국교회의 설교를 쭉 생각하면서 대체적으로 복음적인 설교보다는 율법적인 설교가 많다는 분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설교를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라. 나는 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복음적 혹은 은혜에 입각한 설교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해 보라. 그러면서 종종 이 목사님의 이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설교 컨설팅을 했던 경험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설교를 한 부목사님에게 묻기를, 자,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서 어디에 복음이 있는지 나에게 지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해설을 좀 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이 있어서요. 자, 이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에서 어느 부분에 복음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은혜가 있는지 그걸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목사님들이 종종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덧붙이기를 목사님의 설교에 복음을 꼭 집어넣도록 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제가 해설을 좀 붙이면은, 자,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든지 간에 신앙적 설명이든지 간에 예화이든지 간에 꼭 복음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집어넣으라. 꼭 복음을 집어넣으라. 이제 표현은 간단히 하셨지만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 십자가상에서 정죄가 이루어졌죠.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상의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용서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은혜의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비교해서요. 인간 본성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정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7장이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의 결론인데요. 거기서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꼭 빼놓지 않고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 본성은 누군가를 비판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나의 들보를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편 향년 100세로 별세한 우리나라의 종교신학자인 유동식 교수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한국 역사 전체 속에 흐르는 한국 종교 전체를, 그리고 심층에 있는 문화적 요소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한국인의 심층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첫째는 가장 오래된 역사의 무속이 자리 잡고 있고요. 둘째는 불교적인 요소, 셋째는 유교적인 영향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층적인 요소 위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지적과 분석이 있어서 이 대목을 꼭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다른 것을 논할 시간은 없고 유교의 영향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 직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유교적 서열 의식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성경적인 직분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번십입니다. 즉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전이 부리는 종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아주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교훈이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배적인 의식은 군림하고 다스리려는 것인데 성경의 가르침은 죽게 하듯 하라. 너무나 참 혁명적인 자세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 유교적 율법주의,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섬기는 직분간 외에 유교적 서열 의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의식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흐려져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교적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적 율법주의를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고 읽는데요. 우리 한국인에게는 유교적 율법주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그냥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율법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상주의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고 심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경의 바리새인인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지게 됩니까?
체감상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나는 대목에서는 80%에서 90% 이상 그들은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비난과 정죄로 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단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인간미가 없는 싸늘함을 그들에게서 풍기게 되는 주도적인 정서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 심층 저변에 이와 비슷한 유교적 율법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이러한 진단과 지적을 우리는 깊이 참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소크라테스도 참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이러한 심층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유교적 율법주의의 심층적인 문화입니다. 참으로 여기 인간미를 상실한 참 싸늘한 비판의식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시각장애인으로 순화시켜서 칭하죠.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그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참 이렇게 불행을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 일생토록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참 충분히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만큼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행과 불운을 떠안고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굴레를 평생토록 벗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까? 좀 생각해 볼 때에 나라고 생각하면은 참 유감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왕 이 세상에 어렵게 이렇게 한 영혼을 보내시려면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도록 보내실 것이지 이렇게 큰 불행을 안고 일생을 살게 하시나? 누구라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이것이 바로 유대적 율법주의적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과 불운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만 반사적으로 우선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죄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면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리라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 사람 분명히 죄가 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환생이라는 이러한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사람 분명 자기 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는데 언제 이 사람이 죄 지을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참 이렇게 묻는 제자들이 아마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 유감스러운 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죄라니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죄 지을 겨를도 없이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의미심장한 질문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 지금 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욥이 무질도록 들었던 그 충고 그대로입니다.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대답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겠는데요,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율법적인 정죄 의식일랑 한 톨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죄의식은 싹 거쳐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예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따라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 사람도 그 부모도 그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으시는 이 대목을 우리는 함께 주목해야겠습니다. 시간상 그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현재다. 더 나아가서 그의 미래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 과거인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간은 과거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굳은 일이었던 이미 지나가 버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도 이제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의로움도 죄됨도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함께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가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란 또 지나가 버려서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우리에게 미래가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단연 미래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영원한 현재의 시간이다. Eternal now, 영원한 현재의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늘은 영원한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영원성 속에서 살아갈 시간은 단연 미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로 이해해 보자면은 십자가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생애요 영원한 섭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격한 고난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곧 미래가 다가올 텐데 그것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누구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한 조각의 과거의 시간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를 나의 과거가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미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생토록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곱씹어 보게 되는 말씀이 있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다시 한번 절감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공감하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저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지만 읽어드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결정적인 시간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 온전한 시간, 저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시간, 나의 심령이 주의 온전함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평강과 천상의 복락을 누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핍과 불완전이 없는 온전한 미래,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완전함으로 채워질 그 시간 말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의 시각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의 결핍된 상태, 맹인된 상태에 꼭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연계 과정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까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은 먼저 이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낫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40세가 될 동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 구걸하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 서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 사람의 증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주변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에서 당신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부모를 회유하고 주변을 아무리 회유해도 이 사람은 요지부동. 뭔 소리입니까? 저를 낫게 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분이 저를 낫게 하셨는데 이걸 지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증언하게 되는 시간 과정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자, 이 맹인의 이 결핍과 그 다음에 그의 이 치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곧 주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는데 탄서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일입니다.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 사람의 이 삶이 이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결핍이 필요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논리의 비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결핍이 하나님께 소용되다니요. 나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다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행동도 돌발적인 행동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낫게 하시면 되실 일이지 왜 좀 이렇게 불결하게 침을 뱉었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랐습니다. 이 침 냄새도 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 실로암 못에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맹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맹인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순순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리고 낫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대목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의 사람됨을 생각해 보면 참 무덤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아주 신경과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매사에 신경과민으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 이것도 괴로움,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이 말도 싫고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반구도 없이 실로암 못에 가서 순순히 씻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참 불행한 형편이 이 사람을 신경과민으로 만들지 않고 무던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 점을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가서 씻었더니 놀랍게도 낫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대치 못했던 눈을 뜨는 이적 말입니다. 또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든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 불행을 신앙으로 잘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의 불행이 불행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임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나의 삶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